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사람 생각을 붙들고서 그러는데 이 생각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람이 우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빨리 내가 움직이고 쓰고 싶은데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물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은 또 봉헌물과 또 11조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물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6장 17절 말씀이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나눠지기를 좋아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장래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할 적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많이 하면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21절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 잠언서 9장 7절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기서 27장 말씀 또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것이라. 죄 없는 자가 차지한다. 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잠언서 13장 32절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또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시편 이 16절 14절 말씀은 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이래요.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히 성령이 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데에다가 심어야지 그렇지 않고 목사라 할지라도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에게 재물을 쓸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쓴다든지 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정욕적으로 쓰는 사람한테 예물을 드리면은 다른 신에게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은 괴로움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재물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흩어 구제할지라도 풍성하게 채우신다. 예,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흩어서 구제를 해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6장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하다가 많은 죄를 쌓고 많은 하나님과 막히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하고도 죄를 짓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의 재물은 영광과 생명이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시편 37장 29절 말씀은 의인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롭고 또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우리가 늘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를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먹을 거 쓸 거 늘 채우시는 것을 늘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장래를 위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보험 들고 또 큰 집 사놓고 많은 것들 준비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다 준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세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다 비슷한 말씀인데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어요. 다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많은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라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물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통변이 열리고 통역이 열리고 또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가르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구하는 대로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여러 배를 준다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아주 상속하리라. 영생이 보장됩니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또 여러 배를 준다고 합니다. 한 배가 얼마냐면요. 100%입니다. 그러면 100배를 준다고 하면 어때요? 10,000%로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늘 누리면서 살았는데요. 참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느 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몇 억짜리 되는 건물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정말 돈이 없어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전세도 얻어주고 돈 없어 시집 가지 못하는 사람 장롱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 가나 해외를 가도 국내에 있으나 늘 하나님께서 요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늘 기름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떨어지면 또 주시고 떨어지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약속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재물을 내려놔야지 온전히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것이 재물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참
여러분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부족한 인생입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 뿐이고 죄송한 것 뿐인데, 그래도 재물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그렇게 훈련을 하셔가지고 제 주머니에 10,000원 한 장 안 넣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내려놔야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재물을 의지하면 그 성령님과의 관계를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죠. 김미진 간사 재정 강의 참 많이 다녔죠. 그분이 정말 어려울 때 자살하려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감정을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뻥 뚫리려면 그런 훈련이 반드시 거칩니다. 그 아기 우유가 없을 때 그렇게 우유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먹일 우유가 없어 기도하고 밤새 그렇게 아침에 나가보니까 문 앞에 우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목회자 회계성회에서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이 쌀이 떨어져서 사모님과 밤새 지하교회에 근무하실 때 밤새 기도하고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문 앞에 쌀이 한 가마 갖다 놔가지고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경험하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다뤄보십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으면 절대 굶어 죽이지 않아요.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십니다. 돈이 내가 땀 흘리고 벌은 것, 어려운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어 보세요. 재물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흠뻑 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정말 가까웠고 100마리 귀신이라고 누가 영상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올리면은 AI가 그걸 삭제시켜버리니까 100마리 귀신 잘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